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당신은 영혼을 살렸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을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남보다 멀리 보는 사람입니다. 100m 앞, 200m 앞, 적어도 300m 앞까지 보는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만 보는 사람은 운전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면 멀리 있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금세 깨닫습니다. 지금은 먼 데 있지만 곧 순식간에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도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먼 이야기 같지만 곧 있으면 눈앞에 바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멀리 보는 시각이 있어야 하지만 또 한편 멀리 있는 것을 현재로 볼 줄 알고 현재로 느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론적 인식,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즉 처음 이 땅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지만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제 재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의 주가 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의 기준은 과거도 아니고 오늘도 미래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 순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시간의 개념입니다. 이것이 위로이면서 동시에 두려움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나 자기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앞으로 올 재림하실 때까지의 기간을 인테림, 즉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간은 죄인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시간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는 시간입니다. 반면 의인을 향해서는 고난의 시간이요 핍박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선교의 시간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는 이유입니다. 바로 복음 전파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엄히 명령한다라고 말합니다. 그 엄한 명령이 무엇입니까? 죽은 영혼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먼저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첫째 명령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구제를 생각하고 선행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교회까지 가는 길목에 허름한 집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길을 지나가는데 신음소리가 들려서 집에 들어가 보니 폐결핵 3기 환자가 각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도 불쌍해서 집에 들어가서 피통한 것을 다 치워주고 따뜻한 설렁탕도 한 그릇 사다 주었습니다. 집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 아내는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시장에서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래 한번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친구 의사에게 부탁해서 그 비싼 폐결핵 약을 얻어다 주었습니다. 또한 오가는 길목에서 밥도 사주고 떡도 생기면 갖다 주고 하루에 한 번씩 들려서 돌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도록 이 사람의 병이 다 나아져서 건강해졌습니다. 목사님은 속으로 됐다, 내가 목사인 줄 아니 우리 교회에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도 오지 않더랍니다. 어느 겨울에 그 사람의 부인이 목사를 찾아와서 당신이 내 남편을 죽였소 라고 소리를 칩니다. 목사님은 깜짝 놀라 아니 무슨 소리요? 내가 6개월 동안 애써서 살려놨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들었을 때는 착한 남편이어서 밖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만들어 놓으니 술 먹고 돌아다니다가 결국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목사님이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 내가 왜 한 번도 예수 믿으란 말을 안 했지? 그때부터 그는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구제하고 봉사하고 중요하지 않다. 오직 전도다. 왜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았는가? 왜 예수 믿으란 말을 못했던가? 눈물로 후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 해도 그 다음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무조건 복음부터 전하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가르치라입니다. 가르치는 것은 지성에 호소하면서 알아듣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전파한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 또한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인내입니다. 한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도록 차근차근 가르쳐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명령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입니다. 경책은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죄를 지적해서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것이 두려워 좋은 이야기만 한다면 그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야 그 영혼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좋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깨닫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지키며 올바른 길로 가도록 경책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결과는 어떠합니까? 3절입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복음을 모든 성도가 기꺼이 수용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전도한다고 다 구원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 욕심과 자기 입맛을 채워주는 스승, 즉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말해주는 사람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욕 때문에 결국 복음을 바로 듣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여전히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말씀을 바로 듣지 않는 사람도 있고 곡해하는 사람도 있고 오해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게 되므로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되는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직무만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인공 오스카 신들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였습니다. 어느 날 죄 없는 유대인들이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양심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는 가스실로 가는 유대인 1200명을 살리기 위해 도금 공장을 세우고 그 명분으로 사람들을 빼돌립니다. 그것을 위해 엄청난 돈을 독일군에게 지불합니다. 그리고 1945년 그 공장에서 일하던 유대인들은 마침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한편 기쁘지만 신들러의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기 손에 낀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이 반지를 팔았더라면, 이 자동차를 팔았더라면 몇 사람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극적으로 풀려난 유대인들은 너무나 고마워 자신들의 이빨에 더 씌운 금을 뽑아 신들러에게 감사의 반지를 만들어줍니다. 그 반지에 유명한 탈무드 문구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물론 육체의 생명을 구하는 것도 귀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하는 것은 값으로 따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리스트에는 몇 사람이나 올라와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만나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지금 가까운 가족들과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핍박과 무시받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